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면 14절의 말씀, 성경책으로도 화면으로도 보시면서 우리의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수련의 세 번째 날을 갖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한적인 시간이어서요, 혹시 오늘 다 나누지 못하면 또 계속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수련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실 부흥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 우리는 듣긴 들었는데 이 1907년에 이 나라에 가득 채워졌던 그 부흥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부흥에 배가 고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뭐냐면 괜찮다, 고만고만 하면 된다, 지금이 최선이지 뭘 어떻게 더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쓰러지든지.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제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뒤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체인 자체가 앞으로만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쓰러지든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그건 더 힘듭니다. 차라리 앞으로 가는 게 낫지. 자전거 안 타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타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 배워보신 분들은요, 자전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엔진이 자꾸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과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아파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고이세요? 아니면 내 사는 게 바쁘세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목적을 우리는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뜨거움? 아니면 성장? 아니면 눈물? 무엇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흐름을 보면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거하심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계시는 것. 안 계신 적도 계셨나?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나?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찾아가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실에서 제가 창세기 몇 장 이렇게 즉시로 한번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3절입니다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인류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실 때가 창조 때지요. 창조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요, 인간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보편적 확 임하는 역사라기보다 이제 선택적으로 임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반응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전에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냐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심각성을 느끼냐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에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영적 감각 깨우는 건 좀 뒤에 해야 되겠고, 육적 감각을 먼저 깨워드려야 되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손가락 한번 올리십시오. 기왕이면 가운데 계신 분 두 손가락, 양옆으로 발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괜찮다고 여기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왜 혼자 유달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지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부흥은 무감각한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주 예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의 특징은 내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있는 잘못됨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님을 가까이 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라 하시고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 진짜 좀 이따 오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 오늘은 말고요, 그러면 오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침묵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각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심각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몸이 심각하다는 느낌이 딱 왔다, 그런 느낌 어떤 거죠? 주로 몸이 심각하다고 느낌이 오는 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반응을 어떻게 할지 알아보게요. 어떤 게 일어나죠? 우리 반성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다. 심각한 분들이 없으십니다. 이런 거, 이 왼쪽 가슴 아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뻐근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뒷골이 확 땡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걸로. 저는 제 조부께서 집으로 오시는 길에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님의 아주 어릴 적의 내용입니다. 10살 채 되지 못했던 어릴 적의 내용인데, 기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객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객사를 했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심장마비예요. 달리 객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고사면 사고사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객사하신 거면 심장마비로 주로 돌아가셨겠죠. 이거 유전이 중요하다는데, 이거 그래도 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아차, 이거 내가 문제 아닌가? 이거 내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야단법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무덤덤해요. 희한하죠. 사실 몸의 문제도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바로 갑니까? 병을 좀 키워서 갑니까? 병을 좀 키워서 가야 의사 선생님들이 살지. 희한합니다. 병을 악착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제법 키워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각 가면 되는데 치아도 자꾸 키워서 가니까 뽑고 새로 넣읍시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로 느끼지 못하면 육신이야 한 몇십 년 쓰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 육신에 뭘 그래 애가 달아서 투자를 팡팡팡 하며 살 겁니까? 그냥 살다가 갈 건데 우리 이 중에 100년보다 더 오래 살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100년보다 더 오래 살 자신. 오늘 성경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을 읽었는데 120년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건 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답니다. 120년보다 더 오래 살 자신 있는 분. 나는 그 정도는 살 것 같다. 저 혼자 살아볼랍니다. 120세까지 내가 살아보겠다. 여러분, 얼마 살지 못할 이 육신을 위하여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 무궁토록 주와 살아가야 될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밥 3끼 안 먹으면 굉장히 나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하루에 성경 3장 안 읽어도 까딱없죠? 밥 먹기 전 밥 먹고 난 뒤 물을 먹고 약을 먹고 온갖 걸 우리가 참 노력합니다만 기도 3분 안 해도 까딱없잖아요. 그게 병을 키우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깨워야 돼요. 내 영이 잠들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 영은요 영원 무궁토록 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된 모든 존재들 중에 영원 세계까지 가는 건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요 천사, 마귀, 그리고 사람입니다. 요 세 종류만 영원 세계까지 가요. 소멸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영원 세계까지 가는데 영원 세계까지 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실패해도 범죄해도 반역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며 하나님이 이놈해가지고 그렇게 변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다시 천사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지요. 그걸 아니까 두려운 존재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고 세워져가고 나를 붙들어가는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조금 더 갑시다. 노아 시대 때는요 죄가 일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나한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들과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는 상황. 심각합니다. 이건 인간만 그렇게 해요.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는 상황,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때, 회개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메마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 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9장 1절을 보고 4절을 쭉 볼 텐데 에스겔 9장을 여러분 혹시 열어보시면 더 나으십니다. 9장 1절이 에스겔 9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볼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기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누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무기를 들고 딱 나서라. 무기를 들고 나서라. 왜요? 4절 준비됩니까? 제가 4절이면 여러분 5절을 받아주시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먹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먹을 옆에 차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먹그릇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전에서부터 이마에 표를 찍어라. 어떤 거냐면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에 가슴 치며 우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의 이마에 점을 찍어라. 표식을 해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가슴 치며 울어야 삽니다. 내가 가슴 치며 울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아니요. 가슴 치며 울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전부 다 이마에 먹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6월절 그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집마다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심을 봅니다. 유다 왕국 마지막 때요. 예루살렘은요. 난리도 누가 그러던데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마지막 멸망될 때 예루살렘의 그들의 악함은 전쟁의 참화보다는요. 영적인 타락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신사 참배 압박이 강할 때 한국의 교회 대부분은요 신사 참배 가결했습니다. 그 말은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신사 참배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릴 적에 신주단지 보신 분 계십니까? 신주단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교인이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대에 신주단지 한번 볼 법한데 난 집에 있건 남의 집에 있건 딴 집에 있건 신주단지를 한번 본 사람 이제 이렇게 이실직고를 딱 하시네요. 자 이제 손을 내리시오. 저는 신주단지를 사실 잘 몰라요. 비나이다 하는 데 아닙니까? 그 신주단지가 강례상용 화분 옆에 딱 놓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제 36년, 특히
1938년 이후에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붙여놓고 들어갈 때 절을 하고 나올 때 또 절을 하고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총칼 앞에 꼼짝 못하니까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사진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결혼식 때 사진, 옛날에 리모델링 전에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벽에 보면 일장기가 딱 붙어 있어요. 주례하신 목사님이 딱 있는데 보니까 여기 훤히 없어. 누구가 싶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 형태를 보니까 한대식 목사님 같아. 한대식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한대식 목사님이 젊은데 이분은 근데 한대식 목사님인 것 같아. 마음고생 많으니까 다 빠져버렸죠. 젊은 얼굴이 할아버지 얼굴 돼버렸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교회가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가 신사 참배에 자유롭지 못했다고요. 이상규 교수님께, 교수님, 신사 참배에 저항하다가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순교한 사람이 10,000명이 넘거든요. 3년 전쟁에 우리나라에 순교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6.25 신사참배, 곧 일제에 저항하다가, 신사참배는 193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7년, 8년 이 정도 어간의 순교를 몇 명 했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까먹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전쟁에 10,000명 이상 순교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7년, 8년 동안의 신사참배 칼바람 앞에 몇 명이 순교했을까요? 통계적으로 50명이 안 됩니다. 우리 이 나라 신사참배 저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그들이 저항해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신앙 지키다가 병 얻어서 나와서 죽으신 걸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있어서 감사하지. 이 나라가 신사참배 저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마에 먹자국을 남겨라. 이 시대를 보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자국을 남겨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칼을 다 쳐라. 지나가면서 다 죽여라. 경고하신 거죠. 이건 환상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10장 18절 찾아봅시다. 10장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는데? 성전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데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한 30장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곳에 있지 못하시겠다. 교회에 신사참배하는 흔적이 있지 않나? 예루살렘 성전에요. 성전 밖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러 도시, 이 지역, 저 지역 그런 거 말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겠다고 소위 사당을 지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부처상 만들어 놓고 여기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 신주전지 갖다 놓고 교회에 이래 놓고 저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늘 여신을 위한 신전도 성전 안에 만들었습니다. 하늘 여신.
정말 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부셔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성전에다가 해놓은 짓거리는 정말 악한 짓거리를 해뒀습니다. 11장 22절 23절 11장 22절 23절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저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서 올라가 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그룹에 덮었다 그랬으니까 그룹은 지성소에 있는 그 뚜껑에 있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속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를 태워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타시고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이사야 6장에도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그걸 이사야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누군가는 남겨두세요. 노아 시대 때 다 멸망시키지만 노아를 남겨두시잖아요. 누군가를 남겨두세요.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보려 합니다.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남겨둘 거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남겨둘 거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19절 말씀대로 새 영을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한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자. 이제 끝나갈라 합니다. 한 3분의 1 했는데 끝나갈라 합니다. 끝나갈라 할 때 다시 끝나갈라 합니다. 끝나갈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새 영과 한 마음과 여기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돋는 자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한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백성이라는 말은 새로운 백성을 지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의 복음이 유대에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도망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도망가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최초로 세워진 이방교회가 안디옥. 거기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교사를 바울을 파송해서 아시아, 유럽, 저기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 전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백성이 누구냐? 새로운 백성이 누구냐? 예수 때문에 살아난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백성이라고. 그 새로운 백성, 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 마라나타 외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 끝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몸에만 있지 말자고요. 그래도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래야 덜 아프지.
덜 아파야 주를 위해 더 섬기지. 그러나 몸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나의 존재는 영이 몸을 따라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몸 따라서 영이 짜부러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을 따라서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 100년째 못 써먹을 이 몸을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내 영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종말 때까지만 이거 합시다. 더 이상은 안 해도 돼요. 더 이상은 안 해도 돼요. 종말 때까지. 종말이 두 가지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라고 부르죠? 죽음. 우주적 종말을 뭐라고 부르죠? 재림. 그때까지만 하자고요.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 죽을 날은 있을 거 아닌가 봐요.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시면, 그날이 미뤄지면, 그날 우리가 알 수 없으면, 내 살아생전 그날이 안 오면 나 죽는 날은 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이 육신 끌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며 살자고요. 아멘. 이거 하며 삽시다. 우리 말씀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소망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의 골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너 이래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 무너지는 꼴을 보고 아무렇지 않으면 그 내가 무감각한 거잖아요. 내 이마에 목자국이 있어야 된다니까. 목자국. 이걸 보면 가슴 아파하는 목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한 백성, 새로운 백성, 바로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이때까지 제가 장례 치른 거 생각하면 저도 손 꼽는 거 포기했어요. 어린 짐작 느낌상 제가 반성교회 2007년에 부임하면서 이때까지 장례 치른 거 제 느낌상 한 40번 정도는 치른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사실 다 기억도 못하겠어요. 오면 갑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면 갑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혹시나 친지들이 오십니까?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내 인생의 육신이 이 땅에 왔으니 감사하고, 주님께 갈 때가 되면 더 감사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왔으니 감사하고 가면 더 감사하고, 이 세상을 그래 살다 갑시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젊은 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봤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 나 어떻게 살까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